안녕하세요. 박기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한 재정 세미나 중 그 네 번째 단락인 왜 빚은 죄와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몇 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빚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학개서 1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낡고 황폐하게 놔두고 자기들 집 꾸미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으심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곳에 적용해 보면 딱 빚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라는 말을 보면 아무리 많이 뿌리고 거둬도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등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서 수확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보면 빚을 진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급 음식점에서 혹시 채권자를 만나지는 않을까? 응? 내가 빚을 진 상태에서 그런 호사를 누릴 때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이죠.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빚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고급스러운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도 못합니다. 또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수입이 있어도 은행이나 채권자에게 저당 잡혀서 결국 자기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빚을 지면 죄를 지은 사람 마냥 늘 움츠려 있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늘 불안하고 무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 피츠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질서는 형통이며 빚이 없는 상태다. 빚이란 공급의 계려, 즉 공급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빚은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붕괴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과거 유교 사회 속에서는 청빈한 삶을 권장했고 지금도 청빈이 우리의 덕목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으로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어다니질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청빈한 삶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사회는, 아니 인류는 지금처럼 엄청난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상태,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사람이 빚을 진다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 체계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얼피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붕괴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빚이라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에게 있어서도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IMF 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빚이 이제 그 폭탄 돌리기 하다가 터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지만 또 세계적으로 빚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져서 1980년까지 미국이 갖고 있었던 빚은 1조 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2조 달러까지 늘어나는 데는 겨우 6년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3조 달러로 늘어나는 데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빚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5조 달러까지 되어지기도 여러분 2조가 늘어나는데 4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자 8조 달러가 됐고 2019년도에는 23조 8천억 달러. 엄청나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빚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빚이 죄와 같은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에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너무나 오래되고 낡아서 그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65만 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교인들을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데드라인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건축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인들도 새로 목사님 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지못해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날짜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할 걸 알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온 교인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 데드라인까지 딱 날짜가 되어서 건축 헌금 들어온 걸 보니까 2만 불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턱없이 부족하죠. 자, 그렇게 성도들이 어쨌건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몇 주 후에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옆에 큰 땅을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아주 멋있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교회가 그 교회를 필요치 않느냐? 필요하면은 그냥 무상으로 당신들이 그 교회를 사용을 해라.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 물품들을 그것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딱 2만 불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65만 불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교회를 새로 지었다면은 그 이자며 원금을 갚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물론 뭐 매번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생각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죄와 이 빚이라는 말이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두 군데 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을 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여러분 이 단어가 틀리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로 나옵니까? debts로 나옵니다. 빚. 그러나 누가복음은 sins로 나옵니다. 죄로 나오죠. 똑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의 직업은 세리였죠. 예, 평생 그는 돈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죄라는 단어를 이 초바라는 단어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바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고 하나는 빚입니다. 빚지다 할 때 그 빚. 그런데 마태는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초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것을 빚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에 그 생각이 사상이 하나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그러한 개념들이 그들 가운데는 뿌리 깊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 염소 이런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즉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나 또 사람들에게 빚을 졌을 때에도 그 빚에 대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레위기나 이런 말씀 속에서 잘 나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태는 이것을 빚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걸 죄로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아니면은 누가가 쓴 책이 또 어디 있죠? 사도행전입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데우빌로, 즉 로마의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면서 쓴 것이 또한 사도행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또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생활 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 사상인 이 빚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영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죄로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빚. 그러나 이 두 말은 어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코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영역이 어둠의 영역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형통이며 빚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다른 민족을 구워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이나 다른 것을 꾸러 다닌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미래를 꿈꾸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빚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빚을 지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품성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늘 빚에
허덕이는 분이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그분의 삶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빚도 습관입니다. 그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질 못하면 평생 빚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저주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모든 저주의 원인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먹거리를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야 하는데, 삶이 풍요로워지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민족의 풍습과 이방 종교에 눈을 돌렸던 것이지요. 모든 불순종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피와 같은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죠. 7가지로 그 현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돈을 빌려야 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서 6절이 바로 그 증거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빚을 지게 되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들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니라고 말하는데 빚지면 가난해지게 되죠.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빚지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끌어다니기 바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죠. 빚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과금 및 세금이나 카드 연체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은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단은 빚의 굴레에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카드 이자 등을 제때 내지 못해서 연체가 되고 압류가 들어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빚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죠. 다음에 오십시오. 다음에 오십시오. 비굴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곳에 투자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학개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불어나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하는 데에는 앞뒤를 따지거나 냉철하게 계산하지 않고 달려들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시간보다 세상의 염려와 돈 버는 것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무기력함이 늘 자신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 등에 휘말리기 쉽다는 겁니다. 고린전서 6장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는 가끔 TV나 뉴스를 보면 빚 때문에 사기를 치고 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멀쩡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빚은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말씀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가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 것이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것을 관리하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빚진 사람도 빚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늘 근심 속에 있다 보면 입맛도 없고 정신적으로 황폐함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빚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자연히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빚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거장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거장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윌리엄 섹스피어는 꾸지도 꾸어지지도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빚은 돈과 친구를 다 잃게 한다.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절약은 물 건너 간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죠. 이 말은. 벤자민 플랭클린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그렇죠? 돈을 빌리게 되면 곧 이제 그 채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적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를 이기게 되고 친구에게 구워주면 그를 잃게 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구워주다 보면은 친구가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와 척을 지게 되고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C. 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는 두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로. 참 재미있는 해석이죠.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빚을 지고 내일 일어나기보다 오늘 밤 먹지 않고 잠자라. 아주 명쾌하게 말을 했습니다. 빚져가면서 내가 배부리 먹고 자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굶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단락을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의 원문에 따라서 직역을 해보자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시옵고 라고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감각 역시 죄책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채감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부채나 빚을 지다라는 표현처럼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와 그 기분들, 즉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죄의 용서가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의미로 다가온다면 빚으로 인해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다가 풀렸으니 얼마나 홀가분한 일이 되겠습니까? 빚으로 인해 늘 마음을 졸이고 주눅들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생을 짓눌렸던 그 무거운 빚에서 탕감받은 자의 삶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이처럼 빚의 무게는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습니다. 빚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소비나 절제 등을 통해서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